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약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도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 주님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각 다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씌워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되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것.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코소보에 인종 사태가 있을 때 유고슬라비아, 세르바니아 그 사람들이 코소보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는 그런 학대로 죽이고 성폭력을 행할 때 그곳에서 피난 나온 한 남편이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 시카고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 난민 신청해서 가져오려고 서류를 만들고 여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쯤에 이 유럽 연합과 이 코소보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기도 쉽지 않아요. 생명을 걸어야 갈 수 있는데 겨우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마을 앞 1.8km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딸하고 딸 둘과 자기 아내에게 이 여권을 주고 이 비자 서류들을 주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검문소에서 세르비아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행금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걸고 왔기 때문에 이 비자를 줘야 돼, 여권을 줘야 되고 또 그들을 받아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뒤에서 총을 쏘고 그렇게 총소리가 나므로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 보니까 그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정에 가서 겨우 품 안에 가지고 있던 여권과 또 그 서류들을 아내에게 주면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딸 둘은 무사히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목숨 걸고 사랑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했던 것은 그 사람은 미국에 와서 항상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시카고에서 그가 했던 것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150씩 벌면서 정말 쓰지 않고 그렇게 모았던 돈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딸 둘을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삶의 그 아버지의 또 남편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그냥 제3자의 이야기 들려 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아내에게 그 딸 둘에게는 아빠의 생명이 남편의 생명이 자기들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 시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내 안에 믿어질 때 그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면 내 삶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분의 말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르리라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십자가는커녕 내 십자가는커녕 다른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서슴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남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감동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삶이 바뀌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펴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세의 책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민수기서 21장 9절에 모세 사건에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30년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 왔지만 그들은 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는데 따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참다가 그냥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무는 자마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놓고 또 죽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에게 물렸는데 보면 살아요. 장대를 보면 살아요.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자, 그러면 놋뱀이 보이지 않는 곳에 물린 사람들은 소문이라도 듣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와서 보아야 사는, 보아야. 그리고 그 말을 믿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 말을 내가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냥 뱀에게 물린 그 도구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대 위에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장대 위에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 그림자로 본체가 바로 나를 믿고 구원 얻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안 보았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때 안 살았는데요, 아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신분의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 사람들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질고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가 죽도록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의 십자가, 왜 예수님은 그러면 죽어야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됐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살리면 되지. 이 천지도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셨는데 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못 하시는가? 죽어야만 되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또 죄인을 의롭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질서가 더 심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기분 좋았다가는, 기분 나빴다가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결코 죄를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생을 그냥 의롭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성품에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죽으실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아담의 씨로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남녀노소 불구 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서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구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하러, 죄인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법에 보니까 탈세도 아니고 미국에 보니까 이 사형받을 만한 죄도 아니에요. 법도 다 틀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북한의 법도 아니고 한국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보아서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죠? 율법이죠. 하나님 나라 율법에 보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의인이.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나는 착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따른단 말이에요. 결과가. 죄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사망으로. 사망.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주님이 그냥 살려놓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살려주신 것은 또 다른 생명, 의로운 생명이 죽어야만 돼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은 보석으로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사하려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 생명을 흘려야만, 생명을 버려야만 내가 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도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옥에서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꺼내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피 흘릴 수도 없어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영이 육체가 되어야 돼요. 육체가 되어야만 그분이 피를 흘려서 죽을 수가 있는 그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잉태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요. 죽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는데 누구의 피를 흘려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무것도 흠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될 이유입니다. 이 세상 종교 어느 교주도 자기 믿는 자에게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죽어주어도 성경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 효과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 있어요, 혹시?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주님이 그 아담의 죄의 끈을 끊어내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 주의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다시 이처럼이란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대신 죽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요 죽으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죽으시기로 오신 이처럼 사랑하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자, 모세에 의하여서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독사에게 얼마나 깊게 물렸든지 얼마나 얕게 물렸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놋뱀, 장대에 달아진 놋뱀을 보면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음의 그 과정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케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만 완전한 그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날짜를 받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결혼할까 생각하다가 어느새 결혼 상대가 생기고 결혼 날짜를 잡으면 그냥 날짜만 잡으면 금방 벌써 6개월, 3개월 오면서 금방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갈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떠나갈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있어요. 6월절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죽으실 시간도 정해졌어요. 언제요? 트와일라이트 사이, 그 양 잡는 시간에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갈 기약이 가까움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 배가 출발할 약속이 있어요. 비행기가 출발할 그 테이크오프 할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주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반을 마치고 마지막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주일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를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 종려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놓고 왕이 올 때 영접하는 것이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왕인데 왜 말 타고 백마를 타고 오지 않아요?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 오셨다.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비슷한 시간에 오면서 말을 타고 와요. 아니면은 인도 같은 데는 코끼리를 타고 와요. 또 황소를 타고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한 그 이스라엘의 이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포장을 하고 해도 다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구름을 동반하고 오시는데 우리는 광야에 있다, 저기 있다, 이곳에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주님은 오신다. 공개적인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귀의 그 새끼를 타고 오셔서 그 월요일부터 4일 동안 주님이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그 고난주간의 삶을 보면서 마지막 그 여정을 지도를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나가셨다가 오시게 되게 되는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이 옆에 가면은 베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2.5km 틀어진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최후 만찬을 이곳 다락방에서 이제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하시고 최후 만찬 하시고 밤에 찬미하면서 어디로 가셨는가? 기드론 골짜기 거쳐서 겟세만으로 가셨다라고 했어요. 겟세만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서 깨어서 3시간을 기도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기도와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또 가서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떨어져서 핏발같이, 이것을 요즘에 현대 의사들이 밝혀냈잖아요. 혈한증이라고. 사람이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맺힌 것처럼 온 곳에 다 맺혀서 그것이 땀으로 떨어질 때는 피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날 의학이 오히려 더 밝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힘을 써서 간절히 애써서 더욱 기도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에서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으로 다 지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배반이 와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액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마지막 유혹이잖아요. 십자가 달리셔서 고통받는데 능력이 있어요. 내려올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겠다고 해요. 당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3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내가 그다라고 그렇게 찾으러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나가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어놓아요. 그를 내어놓아서 이제 몽치와 또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와서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대제사장의 그 집에 가서 가야바에게 맨 처음에는 안나스 그 장인에게 그가 신문을 받고 그 사위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그들이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저 있는 빌라도에게 가서,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빌라도의 원래 총독의 관저는 저 해변가 가버나움이 아니라 거기 어디죠? 갈릴리 아니고 갑자기 지중해에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유대 총독이 항상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있다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들을 폭동이나 또 명절을 또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가이사라, 지중해 옆에 가이사라의 총독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명절 때는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지내게 돼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의 빌라도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또 헤롯에게 보내져요. 그가 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헤롯에게 가서 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또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은 몰려와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를 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죄를 찾아보았는데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3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때려서 놓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온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밀란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잡히시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아침에 새벽 6시에 받게 됩니다. 6시경이죠. 왜냐하면 그 아침 일찍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을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을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예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넘겨지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로마인들의 그 십자가에 사용되는 그 채찍은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끝에는 납조각이나 쇠구슬이 달려 있어서 살점을 파고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 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중에 살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형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자비로운 것이 뭐냐? 빨리 죽는 것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이라면 짧은 시간이 좋잖아요. 우리가 암이나 다른 질병이나 고통 몸에 상처만 나도 고통이 있을 때 시간이 짧은 것이 좋은데 그래서 정말 그 고통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온 몸의 살점을 찢어내는 그런 채찍을 가지고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진액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한 곳에서 재판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그 거리를 끌려다니면서 발에 착고에 또 손에 사슬에 그렇게 묶여다니면서 이미 주님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로마의 병정들이, 유대인들은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때렸지만 로마인들은 당시에는 그들은 로마 법에 의하여서 전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리는 자가 채찍질하고 마음에 풀리면은 넘겨주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가는데 14번을 넘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형을 받은 곳부터 십자가 형이 집행된 그 골고다까지 한 700-800m 되는 곳을 14번을 넘어지면서 갔던 곳에, 지금 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놓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희롱과 저주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제 조롱을 한 것이에요. 당신 왕이라며 이 옷 한번 입어봐. 그렇게 하면서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피고 가시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우리 근처에 있는 블랙베리는 비교가 안 돼요. 가시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아주 큰 것들인데, 그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안 들어가면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로 꾹꾹 눌러가지고 씌우는 그런 바짝 마른 그런 가시의 면류관을 가지고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서 머리를 맞으면서 시움을 당하면서 그 모욕을 왜 당했어요? 왜? 주님은 왜 당했냐고요? 나를 위해서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는데 우리는 못 당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당했는데 십자가 지고 한다면서 나에게 한마디만 나쁜 말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밤새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다 참아냈어요. 우리의 머리에 나쁜 생각들 향해서 주님이 다 피 흘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선지자의 예수의 눈을 가리면서, 자, 당신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의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내어 맡기면서 누가 뭘 하든지, 그리고 등을 내어 맡기면서 박 가는 자가 그 등 고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맡겨놓고 주님이 그것을 그냥 자신을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함을 받도록.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끌려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혼의 상함과 육체의 상함, 다시 끌려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9시에 그 현장에 가게 돼요.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번역하면 해골의 모양이에요. 그 장소가. 그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몰약, 마취제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마취제를 마십니다. 마셔도 그냥 흠뻑 취하도록 마셔도 가능하면 그 몰핀같이 그 통증을 마비시켜야만, 그래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온 질고를, 온 고통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온 몸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미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의 기도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을 주님은 지금 견뎌내시는 것이에요. 견뎌내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구약의 모습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그 모욕과 그 희롱과 채찍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했던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떠나가 버렸고,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죽는 그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래서 심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지만 주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였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격은 아싸라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 죽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모욕,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여도 참았는데, 우리가 친구에게, 이웃에게, 좀 다른 사람에게 모욕받는다고 그걸 못 참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것이 아니죠.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당하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제 보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잖아요. 통곡과 눈물로 정말로 기도하는 것들, 그 상한 것들을 다 보시면서 마침내 정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두움으로 만듭니다. 33절에 보면 33절, 제6시가 되어서 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6시가 되면 어둠이 땅에 임하여서 9시까지 그렇게 되고, 제9시에 하나님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오전 3시가 9시였어요. 6시면 12시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일식, 월식, 낮이니까 그 일식이겠잖아요. 일식의 긴 시간은 길어봤자 7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 땅이 다 어두워졌어요. 월식의 긴 시간을 보니까 1시간 47분이에요. 밤에. 그러나 이와 같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일식도 아니고 월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더니 3시간 동안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연계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것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하고서 하나님이잖아요. 리라고 하는 것은 그 1인칭의 그런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my God이란 말이죠.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와 또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두 언어를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이.
왜 버렸어요?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뭘 봤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뭘 보셨어요? 죄를 보셨어요. 죄를 보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 쏟아내신 것이 흑암이라는 것이 흑암. 하나님과의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예수님이 한밤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지를 기도했잖아요. 눈물과 통곡을 기도했잖아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도와줬잖아요.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겟세마네도 동산이고 골고다도 그 산이지만 그러나 이 골고다에서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다크니스로 그렇게 완전히 흑암으로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쏟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 흑암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모두가 다 힘든 진노를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이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온갖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쏟아 놓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예수님 받은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커스를 우리에게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아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이제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당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세웠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프레젠트했다. 하나님이 디스플레이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지금 하셨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와 같이 죄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죄는 죽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이제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 하나님의 저주가 완성이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광야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를 먹을 때 우리가 있다면 그 현장에 아침에는 만나를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그 상황에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의 자리에 가면 만나를 먹을 것이고 예수님 오병이어의 그 은총을 베푸는 자리에 있다면 그 오병이어를 맛볼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피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 사죄함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주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자랑은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직장 받았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차를, 집을, 건강을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신 그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그 코소보에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들의 자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랑.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니, 성도들이 자랑이 많아요. 옷을 자랑해요. 명품을 자랑해요. 차를 다른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지원합니다. 당신은 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사람마다 대답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땅에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합격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그렇게 지원합니까? 수백 명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당신에게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선교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마귀의 유혹이 직접 다가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가족도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시험이 들 때,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때 이런 수백 명을 구원한다는 그런 열정, 또 예수의 지상 명령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확인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도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